저는 뭘 하는 거를 아주 잘했느냐 하면 지금도 그러지만 간섭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간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틀리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고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이나 제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제가 즉각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아주 기분 나빠했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읽으면서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실제적으로 안 했고 또 악하게 남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이 대목에서 제가 딱 걸렸어요. 그 순간 제 생애가 이렇게 뒤돌아봐졌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 참을 수 없어 했었던 저의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가족들에게 했었던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했었던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냐면 잠언 26장 17절 그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멀쩡히 지나가다가 개 귀를 가서 잡아보면 여지없이 물린다라는 뜻이죠.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이 개 귀를 붙잡는 것 같이 꼭 상대방에게 물릴 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간섭을 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물었어요. 맞받아 치면서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 특별히 많이 다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간섭하는 문제죠.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간섭하는 충고하는 이러한 습관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악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누가 충고하고 지적을 해서 습관이나 버릇이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왕의 잘못을 가서 책망하라고 하는 기별을 줄 때였어요. 그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에 이러이러한 재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책망의 기별을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나서 그 기별을 전하면 그 왕이 그 선지자에게 참 고맙다고, 그리고 상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왕의 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왕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와서 콕 찍어서 얘기할 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가서 했지만 결과들은 많이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충고, 간섭을 해서 사형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이것을 이 침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도의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간섭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 그가 아주 많이 괴롭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누가 그랬느냐 하면,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사형시켰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가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 그것을 막 갈등을 했죠. 이것을 인정을 하면은 자기의 생애가 치욕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치욕인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단 하나만 사형을 시키면 이것은 덮어질 것 같은 것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화로 부드러워지고 그 감화에 굴복할 때에는 권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그 훈계에서 돌아서서 저희 마음이 굳어질 때에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다른 감화에 의하여 인도되도록 버려두신다.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몰고 올 올무가 될 허위를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걸어야 할 가장 고상한 길은 성실히 회개하고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과오를 자복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충고했을 때, 간섭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부드러워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분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방의 언행이 나하고 너무 달라. 너무 틀려. 그럴 때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고비를 그냥 잘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나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틀린 생각을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제 남편이나 누가 저의 약점을, 실수를, 잘못을 충고할 때, 지적할 때, 간섭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맞받아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죠.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고비를 그냥 넘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고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관계를 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것이, 훈련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인내하고 연단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다윗에게 그 밧세바와의
사건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윗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멸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심부름 보내셨어요. 이 나단은 이제 다윗의 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남의 유부녀를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나단이 전해야지 되는 것이. 나단으로서는 떨리는 일이겠죠? 네, 이제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권리를 수호하는 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호소하면서 선지자는 제거되어야 할 악과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다윗이 나단을 사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서 지적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을 때 다윗이 성령에 의하여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가 자기에게 내릴 선고를 자기가 말할 수 있도록 이 나단은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냐고 여기에 천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용하였던 것이. 그래서 그는 아주 좋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은 말하기를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고 하였다. 왕은 분노하여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부르짖었다. 나단은 왕을 주목한 후 손을 하늘로 쳐들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였다. 다윗처럼 범죄자들이 저희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하고 저희 악한 행위를 인간의 안목과 지식에서 영원히 덮어두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그러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또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밀히 이런 일을 했지만 이제 백주에 내 처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양을 한 마리 죽인 사람에게 4마리를 갚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너는 앞으로 너의 자식이 4명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사람을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갈 것을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다윗이 인정을 했을 때, 즉 자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일로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로 내가 영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놓고는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사단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죄를 짓게 해놓고는 계속 죄의 결과를 그 사람이 거두도록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과라 그래요. 사단이 준 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죄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자식들로 인하여 그 사단에 의한 자식들이 사단에 의한 죄를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죄과라고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다라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에게 그 죄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과를 자꾸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단이 주는 죄가를 그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죄가를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단이 자기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그 마음이 평온하게 그 사단이 주는 벌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도망을 갔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사단이 자기 자식들에게 역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가가 아니고 사단이 계속 그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강가로 도망을 가면서 그때만큼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을 시키면 우리가 양갈래 길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사단이 주는 올무에서 자꾸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또 올무에 걸리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다.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간섭했을 때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서 충고하고 간섭을 하면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진 사람이 아니면 역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잘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보았을 때 인내하고 견디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것을 읽고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현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러한 좋지 않은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자신이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지적하고 간섭했는지요. 이제는 그러한 악습에서 벗어나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